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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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의 그 손길로 안으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의 그 사랑이 찾으시네.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우리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우리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못한 자 주님의 그 손길로 안으시네.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자 주님의 그 사랑이 찾으시네.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우리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우리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향한 주 사랑 차별 없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네. 모든 실패와 벽을 넘으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 사랑 안에서, 안에서 우리 노래하리. 주 사랑 안에서 자유를 외치리. 우리를 하나로 연합해 하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자유케 하네. 날 먼저 보게 하시며 눈 인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줄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셔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영혼, 주님 내 영혼 지키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백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곁에 남습니다. 내 손에 난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나를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원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원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가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보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편입니다. 시편 47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제37주차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하여 맹세해도 됩니까?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신 후에 김주환 자매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간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전염되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학업으로 지쳐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곧 있을 수련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건모야, 네, 옆에 유민이 같이 보세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지니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밤 모임에서 나누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 97문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아니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을 이름을 대신해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는 어떠한 형상의 모습을 가진 분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형상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 10계명의 2계명에 대한 해석의 분명한 차이가 로마 가톨릭과 우리와 분명한 차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2계명을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해석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문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로마 교황 그레고리 6세가 이렇게 그 성상 숭배라는 것을 결정을 짓습니다. 성상 숭배가 그 AD 5세기 때 500년대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무엇이냐면 성상 그 마리아상이나 아니면 혹시 성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성자 중에 하나님 앞으로 울려갔던 유명한 사람들을 성상을 두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 성상을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정복 전쟁을 펼쳐서 정복했던 지중해 연안의 터키 지역, 오스만 투르크 터키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기 신을 섬겼습니다. 아기 신을 두고 어떤 신이 이 땅에 천사가 아기의 모습으로 올 건데 그 아기 신을 섬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신을 성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기 예수라는 성상을 만들면서 마리아를 부각시키게 됩니다. 마리아의 존재가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도를 대신 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예배, 미사 예배는 공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 큰집, 우리 아버지 쪽의 큰집은 다 가톨릭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영세명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길래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가톨릭에서 하는 신앙교리 광작 6주간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보내면서 용돈 주고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예배는 그들이 드려지는 가톨릭의 예배, 성상 숭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인간의 편리와 생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모세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각자의 신을 섬기는 예배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소를 잡아 태우거나 어떤 신에게는 태어난 남자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남자아이를 태어난 이제 아기를 낳은 산모와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제단 위에 바칩니다. 그래서 신이여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일주일밖에 된 아이를 탯줄 끊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제단 위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왜 이런 예배법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도 범죄하고 나서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과 형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지고 금이 가고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금이 가고 부서졌지만 일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적 존재와 관계를 끊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신을 찾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이를 내어놓고 이렇게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지금은 803 파괴사 동화사에 많이 가지 않지만 유튜브로 라이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영남 불교대학 하나 있죠. 불광 무슨 대학이 있죠. 거기서 실황으로 중계하는 유튜브 예배를 유튜브 이제 법회를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법회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미련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은 신을 찾고자 하는 각자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은 더럽혀지고 깨어졌습니다.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질문하는 이 성경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스라엘은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입니다. 6월 계속 강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패스오버 6월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6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5대 제사 중 레위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번제와 소제의 방법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1장과 2장에서 레위기의 번제와 소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제물들 가운데 구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을 위해서 영원히 받을 소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소득을 정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땅 가운데서도 광야 길을 이동하면서도
그 안에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곡식이나 그런 어떤 이렇게 소득을 전혀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머물 성읍은 48개의 성읍이 있지만 거기서 살아야 되지만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온전히 성막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관리하는 일을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번제물의 가죽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챙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1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의 제물로 드릴 때 일부분 남겨진 소재의 제물을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특화되어 구별되어진 아론의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단의 번제물로 예배에 가지고 오는 제물들의 일부를 그들이 관리하고 먹게 됩니다. 번제물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사해서 드리는 성막 안에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 예배하고 남는 것들은 아론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일에 사용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계속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섬기는 일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더 우월한 일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우월한 일이다, 이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맡은 책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맡아서 예배를 섬기는 일을 맡은 이들의 영적 책임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들이 지고 있는 영적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제사장이 위대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곡해되어져서 해석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됐냐면 목회자, 저 같은 목사,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일이 큰 일이고 위대해 보이고 저런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 복 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쳐 왔던 우리의 오늘날의 과거가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더 중요하고 그러면 서열대로 전도사가 목사보다 덜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저의 목회자직보다 덜 중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희영아, 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진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 연결되어진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제가 이렇게 비트 한 번씩 타는데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요? 증거가 바로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물이 많으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풍성하게
그들이 굶는 일 없이 이제 일상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물로 드리는 곡식이나 제물의 양이 적으면 레위인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때로는 굶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소유로 구별해서 나눌 제물이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년이 일어나서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그 착취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누리게 됐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흉년이 들었다거나 전쟁에서 패해서 곡식을 빼앗겼다거나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릴 예물이 없기에 아론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내어드릴 것을 가장 작게 적은 양으로 내어드리고 굶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들이 맡은 책임과 역할은 예배를 섬기는 일인데 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번제물을 올려서 태우는 그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이것은 늘 준비되어져서 그날의 당번을 맡은 제사장이 그 불을 계속 피우고 관리하는 것이죠. 번제단의 불이 꺼진다는 건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멈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입니다. 번제와 소제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는 고백, 희생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희생의 예배로 드리는 이 번제의 예배가 번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 예배를 관리하는 번제 예배를 시작하는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이 꺼뜨렸다면 그날의 예배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의 예배를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성막을 향해서 있는 번제단을 향해서 보고 피어오르는 불꽃과 향기를 보고 향기로운 예배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번제와 소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겠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의 불을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어떤 불순종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 가지고 드려야 될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을 번제단의 불꽃으로 태워서 죽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그 예배를 훼손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찬양팀 인도자와 말씀을 받은 저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리더들이 고집이 있어서 딱 하나만 안 들어요. 연습 시간 좀 줄여줄래?
너무 완벽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보다 우리의 불안한 불완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뻐하셔.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인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션들 팀들이 잘 맞춰져서 하는 이게 뭐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설프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인 양 포장해서 나누지 않게 해달라고요. 성경을 펼쳐놓고도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목사의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권면과 그들의 말하는 축복을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이 뭐냐는 겁니다. 꼭 그 뒤에 딸려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요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엇나간 가르침, 말씀대로 살면 복 준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부스러기들을 내밉니다. 지혜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한다. 열심히 교회 다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지만 뒤에 거는 여러분 제하십시오. 듣고 씻어내셔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설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르치셔놓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놓고 왜 이상한 것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나요? 라고 노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번제단의 불빛을 불로 가지고 와서 향료를 밝히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예배는 그렇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경이 아닌 가르침들 앞에 여러분 당당히 아니요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강단이 우리 남부교회 강단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많은 목회자들의 강단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것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한 영성을 위한 기도이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 위임을 받을 때 드리는 소제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22절의 말씀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당번을 위임받는 위임식 때 나누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반드시 아론의 제사장들은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는 예배의 역할을 맡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 번제와 소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주님, 나를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제는 아침에 드립니다. 한 번에 와서 드리게 되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장 위임식의 소제는 하루에 2번입니다. 그날 드릴 곡식을 절반을 나눠서 한 번은 아침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곡식은 남김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위임식 때의 소제 곡식은 남김이 없이 다 기름으로 발라 구워서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드리는 소제물을 영원한 규례에 따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규례는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규범, 법, 규칙,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영원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를 이어서 제사장 가문들이 세워질 때 그 모든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영원한 규례, 영원한 법이 있다. 이 영원한 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곡식에게서 농사하여 거둬들인 곡식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제 제사를 드릴 때 일부는 태우고 남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앞에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풍성하게 드리면 제사장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연결고리들을 지금 2번에서 또다시 반복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와 소제가 멈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정복하고 통치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넘겨지고 그때도 번제물은 꺼지지 않았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제단의 문을 닫고 번제단의 불을 꺼버립니다. 아하스는 결과적으로 아하스 왕 때부터 급격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전의 문을 잠궜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성전의 문을 닫으니 번제단의 불이 꺼져버렸죠. 번제단의 불을 관리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니 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를 18년 동안 못 지키게 된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하스 시대에 18년 동안 멈춰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지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패망의 시기를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의 불을 꺼뜨립니다. 예배가 멈춰진 거죠. 제사장들이 성전의 불을 지키고 그들이 영원한 규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스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 백성들에게도 저주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예배가 멈춰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의식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의식과 신앙이 멈춰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번제와 소제물로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한 제사장은 성전을 버리고 같이 노동하고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힘써야 했던 영원한 규칙, 영원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멈춰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번제와 소제가 멈춰졌을 때는 가장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렸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이스라엘은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의 책임, 곧 영원한 법에 따라 번제와 소제 등의 제사를 온전히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지켜야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존재와 책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의 책무, 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베드로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그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왕의 제사장,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번역은 조금 오역이 된 겁니다. 틀렸다기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가 아니라 왕의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의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선포합시다. 당신은 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왕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을 담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을 담아 예배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왕의 제사장답게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책임은 왕의 제사장답게 사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번제와 소제, 더불어 이스라엘 5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되는 영원한 법, 예배가 살아있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제와 소제가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결과 심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부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예배, 이 예배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잠깐 쉬실래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춰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한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그 직분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직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제사장의 삶과 책임을 다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 방법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에 지켜야 될 영원한 규칙, 영원한 법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번제와 소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책임과 책무와 그들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이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으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영원한 약속을 끊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 2절 찬양한 이후에 3절 찬양하실 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민우, 권윤영, 현금 위원 수고해 주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이 예배의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것들을 믿고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날마다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이 구원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7월 꽃미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고등부가 됩시다. 여름 수련회가 7월 17일, 18일 양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일 교회 출발은 9시입니다. 수련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가 매일 저녁 10시에 반별로 진행됩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수련회까지 읽어오셔야 할 필독서가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교사회의와 수련회 준비를 위한 운영팀 모임이 있습니다. 수련회 통지문 안 가져가신 분들은 챙겨가세요. 네, 수련회 때 읽어야 될 필독서는요. 여러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미리 가져가셔서 읽고 오시면 좋고요. 가급적 우리가 수련회 기간에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이 얇기 때문에 저같이 책 읽기 별로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한 40분 정도면 금방 읽게 되더라고요. 이름이 어려운 것뿐인데 그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서 혹시나 집에서 먼저 가서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 사장님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